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가 이 프로 벌써 지내는 것이 꽤 됐어요. 4년 정도 네. 됐죠.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 모셨어요. 그렇죠. 네. 예. 정말 모셨는데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감동을 받고. 예. 지희 씨는 어떤 분이 좀 더 은혜가 한 분 됐어요? 한 분이 다 너무 하나님이 일하신 일 얘기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하실까 늘 경이롭고 놀라웠지만 저는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또 찬양을 통한 은혜와 감동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데 원래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시청하신 분들도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되고 네. 회복도 되고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정말 귀하게 모신 분이신데요.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게 해주셨던 네. 그런 귀한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김대환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찬양으로 섬기는 김대환 집사. 졸업 후 1989년부터 옹기장이의 2기 단원으로 섬기며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훈련받으며 찬양 선교를 해왔던 시간들.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온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사역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은 김대환 집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대환 집사님 하면 얼굴은 모르시더라도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이러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음원이나 음반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네. 외부 활동도 있지만 음원이나 음반으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워낙 많으셔서. 그래서 같이 돕다 보니까 네. 뭐 제목이 붙은 게 얼굴 없는 가수로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예, 보통 가요계에서는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음반 안 나갈까봐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 노래로 밀고 그 다음에 노래가 빵 뜨면 이제는 내밀어도 된다. 그러고 이제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많은데 역발상이신 것 같아요. 얼굴에 노래가 가려질까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굴 보면 실망할까봐. 네. 예, 보통 왜 얼굴 잘생긴 배우들이 얼굴에 연기가 묻히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 경우이신 거죠? 예. 제가 뵐 때는 네. 이 정도 준수하시면 일부러 나와 자랑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부러 안 나오신 것 같으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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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방송 활동 이렇게 TV에 안 나오셨지만 워낙 바쁘시니까 네. 뭐 옹기종기의 산 역사이기도 하시고 옹기종기는 아니고 옹기장이. 예, 옹기장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저희가 찬양을 많이 듣고 감동을 받았죠. 자, 네. 옹기장의 산 증인이기도 하시고 네. 또 대학에서 또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저는 옹기장이 선교단에서 네. 89년도에 오디션이라는 걸 보게 돼서 9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옹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있긴 하지만 네. 옹기장이는 단기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계속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가끔 이제 도움이 오면 네. 도움 요청이 오면 그때 사역을 돕고 콘서트나 음반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돕고 있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건 30년 넘었지만 네. 옹기장이 안에서는 한 20년, 25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네. 지금은 단장님이신 정태성 네. 단장님이 옹기장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저하고 듀엣 앨범을 또 내면서 같이 열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형제님이 단장이 되셨어요. 단장이 되셔서 둘이 하는 걸 혼자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솔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공부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옹기장이 선교단 사역을 했기 때문에 20살부터요? 예, 대학을 이제 안 갔었습니다.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98년도에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네. CCM과라는 학과가 생겼어요. 생겼죠. 네. 어. 일반적으로 신학교에는 교회음악과라 그래서 클래식 전공, 네. 성악이나 이런 부분들만 어. 다루고 있는데 숭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CCM과가 생기면서 어. 제가 뒤늦게 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졸업하면서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또 대학원 과정이 또 1년 후에 생기게 됐어요. 뒤늦게 가방끈이 길어지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예. 공부를 늦게 하게 됐는데 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그 담당 교수님이 저도 모르게 네. 학교에다가 추천을 해주신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알았겠는데 오. 아무 얘기 없으셨는데 네.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학생들을 아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하나를 하시면 길게 하시네요. 옹기장에도 20살에 시작했는데 25년 동안 옹기장이 지금도 또 특별 사역이 있으면 또 가서 또 합류하셔서 하시고 예, 교수직도 시작하시고 나서 쭉 15년 넘게.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가르친 학생들도 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야, 산 역사세요, CCM계 사실. 예. 근데 3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하셨지만 저희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처음 시작은 네. 찬양 사역이 아니라 완전 다른 분야셨더라고요. 태권도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려서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운동선수, 뭐 태권도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고 네. 운동선수였고 또 하나는 가수, 아, 어렴풋이 두 가지를 예. 그냥 꿈꾸고 뭐 나름 그냥 그럭저럭 하는 네. 학생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초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네. 제가 고등학교까지 쭉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아.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기장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건강에 어떤 게 문제가 생기신?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알았지만 어려서부터 제 심장에 좀 병이 좀 있었어요. 아. 뭐 병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발작성 심장 빈맥증 뭐 이런 이제 오. 병이었는데 저는 정말 운동을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아니 키도 크고 그래서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멋있었을 것 같아요. 태권도 근데 하셨을 이제 제가 때. 이제 키도 어느 정도 괜찮았고 예. 몸무게도 작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대회 나가서 경기를 하면 저보다 사실은 한두 살 정도 어린 네. 학생들하고 하게 되는 아. 경기가 태권도거든요. 체급별로 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 길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지내야겠다.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죠. 아. 그러던 가운데 이제 심장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픈 병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제가 이 심장의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학생회 때는 그게 붐이었던 것 같아요. 철야 예배라는 그렇죠. 그게 뭐 11시에 저희 교회는 있었는데 네. 그래서 12시를 넘겨서 1시, 2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매달렸죠. 네. 어머니를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어린 나이에 예. 매달 데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 와. 딱 뵈니까 말씀하셔서 그런지 딱 보니 스포츠맨이시네 진짜로. 몸도 딱 잡히셨고 예. 날렵하시고. 그러면 그 태권도를 그만둔 것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만두신 거였어요? 예, 그렇게. 이러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도 네. 나게 되고 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3 때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대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럼 지금은 운동이나 몸 관리를 뭐 운동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물론 운동을 좋아하고요. 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후에 94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찬양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또 열심히 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네. 그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 왜냐면 더 이상 매달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네. 저는 아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긴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시간이 지나고 옹기장의 사역을 90년도부터 계속 해오다가 그것도 제가 사실은 병 때문에 군대를 아주 짧은 군대 현역이 아니라 방위라는 예. 방위 시절이셨군요. 그래서 예. 다녀오고 나서 94년도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20년 조금 안 되게 됐지만 20년 넘었나요? 됐지만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해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운동도 잘하지만 넌 나는 쓰시려고. 찬양으로 쓸 거야 하고 완전 이렇게 건져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뵐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고3이라는 나이는 누가 됐든 고3이라는 그 명함 하나만 딱 붙더라도 수식어만 붙더라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잘했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고 나는 정말 체육인이고 태권도를 너무나 잘했고 요것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 너무 아팠을 때 진로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는 더 이상 갈 길이 못 되는구나 하고 했을 때 좌절하셨을 것도 같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도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네. 즐겁고 재밌게 다니는 교회였었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이후에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 목사님, 전사님께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상담을 받았더니 네.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네.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 어려서라고 그러면 처음 교회 간 것이 몇 살 때였어요? 그럼?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얘기로는 네. 그냥 제가 골목에 살았었거든요. 영등포의 조그만 네. 동네에 골목을 들어가면 오른쪽은 교회, 왼쪽은 저희 집. 그 저희 집도 그냥 저희 집이 아니라 한 5 가정이 모여 사는 그런 네. 집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골목 끝이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담을 넘어서 장독대가 있었는데 담을 넘어서 다니기도 했다고 저한테 옛날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옛날엔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저희 옆집에도 저희 집에 계속 담 넘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얼마 전에 또 어머니가 얘기하셨는데 그건 네. 몰랐는데 제가 네. 그러면서 다니다가 제가 목사님 집에서 어렸을 때 그냥 가서 자기도 하고 어머. 다음날 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옹기장이를 처음 시작한 게 20살이었다 네, 하셨잖아요. 대학 입시는 그러면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네. 같고 예. 옹기장이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고3 때 라디오 광고를 듣게 됐어요. 고3 때 라디오 광고를 듣는데 광고에서 옹기장이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단원 모집을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흘려 들었는데 며칠 후에 또 방송을 듣다가 그 네. 광고를 듣게 됐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겨울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눈을 쓰고 있었는데 네. 방송을 듣고 있다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오디션 장소가 저희 동네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뿐이 안 되는 동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멀게 장소였다면 제가 그 오디션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정거장에서 한번 가볼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후배가 저보다 1살 어린 후배가 네. 그 친구도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를 좀 알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도 좀 노래를 좀 잘하셨죠?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후배가 지나가면서 형 이런 광고가 있던데 한번 지원해봐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그냥 찾아가게 됐죠. 네. 한 정거장이니까 우리 동네니까. 예, 그랬죠. 예. 제가 사실은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까지도 버스를 타고 다니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는 못 했거든요. 예. 근데 한 정거장이라 그냥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돼서 그 이후에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야.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면서 네. 1월 달부터 제가 옹기장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옹기장에도 그러면 기수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옹기장이가 26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몇 기셨죠? 저는 2기. 2기. 예. 산 역사. 옹기장의 산. 그 오디션 봤을 때 기억나세요? 어떤 너무나 걸 하셨어요? 예. 아마 아실 텐데 그 당시 최인혁 집사님 아, 네. 앨범에 네.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곡을 제가 오디션에 가서 보게 됐죠. 와. 제가 사실 그 곡을 들었을 때도 네.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당시 단장님이셨어요. 옹기장의 성교단을 만드신 백승남 집사님께서 네.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몰랐는데 가서 그 노래로 오디션을 보고 네. 끝난 줄 알았는데 키를 한 번 더 올리시더라고요. 아,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올려서 했어요. 네. 근데 그렇도록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근데 한 번 더 올리신다고 한 번 더 해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르다가 뭐 이제 이쪽 말로 삑사리가 이제 났는데 네. 이제 떨어졌구나 어. 생각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네. 며칠에 합격 통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야. 몇 명을 뽑은 거예요? 2기. 그 당시에 10명에서 12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때 노래 파트도 있었고 이제 스텝으로 엔지니어 파트도 있었고 또 악기 파트도 있었고 네. 그래서 파트별로 한 2명 정도씩 소프라노부터 베이스까지 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명씩 그리고 엔지니어 네. 그다음에 악기 파트 그래서 12명 정도 뽑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음보다 2키를 올려서 부르고 나서 뽑히신 거면 소프라노 파트에 뽑히신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가 좀 고왔거든요. 네. 제 맑고 나름대로 그냥 네. 맑고 고왔는데 집사님께서 그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인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옹기장에 들어가서도 그랬지만 네. 일기 선배님들이 네. 굉장히 목소리가 고우세요. 남자분들이. 네. 네. 미성. 네. 제가 그 목소리에 나중에 수련회 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목소리를 담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었죠. 그나저나 아까 그 심장 무슨 병, 예. 그거 좀 치유됐는데 네. 전혀 뭐 활동하거나 노래하는데 뭐 네.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노래할 때는 전혀 지장 없고 제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공놀이나 네. 뭐 이런 태권도도 또 했었거든요. 이후에도. 근데 사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목사님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는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대학을 있지. 네. 대학 가려면. 20점이거든요. 20점이죠, 무려.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오래 오래 달리기. 달리기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나 이게 아팠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앞에 운동들을 되게 거의 다 만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그러다 보면 그걸 안 해도 네, 되는 채워지니까. 네, 채워지는 네. 점수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그 아픔을 좀 느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네. 뭐 지금 20년, 30년이 가까이 되지만 전혀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쓰시려고 네. 운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탑. 네. 그다음은 취미생활로 네.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아예 그냥 정말 옮겨 심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가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것들을 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왜 찬양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그 찬양에 담긴 가사로 인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부르시는 분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내 마음을 움직였던 첫 찬양곡 어떤 곡이 있으세요 혹시? 첫 찬양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의 지금 인생곡? 인생곡. 제가 얼마 전에 된 어떤 방송, 옹기장의 방송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그 인터뷰를 받았는데 어. 옹기장의 성교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곡이 제가 불렀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옹기장의 4집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남녀 듀엣곡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부르는 떼창이기도 한데 그 곡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네. 제 인생곡으로 뽑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때 앨범으로 들었던 목소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인생 고백이기도 하셨겠네요.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가사가?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소망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곡입니다. 야, 조금만 어떻게 한 소절만 곡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소망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깊은 주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곡입니다. 야, 이 무반주가 더 좋네. 오, 너무 좋다. 네, 무반주가 더 좋아. 예, 진행을 못하게 되네요. 워낙 좋아서 지희 씨가. 예, 찬양을. 예. 제가 사실은 뭐 그 몇 개월 전에 목에 디스크가 아, 그러시구나. 와서 예. 제가 사실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그 이후에 네. 제가 지금 노래 부를 때 좀 모습이 좀 불편해 보였다면 아, 약간 이제 목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또 아멘. 저에게 또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줍니다. 아니 진짜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주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예. 제 찬양을 듣고 학교에 들어와서 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또 초대를 해서 교회에서 또 네. 집회를 하는 네. 일도 있었고요. 예, 참. 아, 저분 정도면 내가 가서 배우고 싶다. 이거지, 이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을 불렀던 분한테 배우는 그 영광이 그러면요. 또 있을 것 같아요. 설레임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더 이뻐 예. 보이세요? 그렇게 쏜 아이들. 뭐 사람인지라. 점수를 제가 조금 더 많이 주요 목사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예,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전도사 됐습니다 하고 오면 너무 예쁠 너무 것 같아요. 예쁘지, 너무 예. 야. 그나저나 온 가족이 뭐 일본서 찬양사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옹기장에 사역을 하면서 옹기장이가 해외 사역도 많이 가거든요. 네. 처음 해외 사역을 간 게 일본이었고 오. 그 이후에 뭐 미국, 캐나다, 베트남, 중국 많이 가지만 특별히 일본을 제가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일본 사역을 가게 되면서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 옹기장이 초창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왜 일본까지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음. 국내에도 너무나도 많은 네.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그런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일본 사역을 어쩔 수 없이 전체를 하니까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맺었던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1년 그들의 만에. 간증을 통해서 아. 듣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면서 일본 사역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게 됐는데 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듀엣 활동도 하고 또 솔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 제가 혼자 일본을 가게 됐거든요. 오. 옹기장애하고 인연을 맺게 된 목사님들을 통해서 네. 한 번 가면 2주 정도의 사역, 아. 14일 정도 사역을 하는데 한 10번에서 12번 정도의 사역을 해요. 네. 한 번 가게 되면. 오. 2주 동안에 예. 그렇게 많이 합니까? 거의 그냥 매일 매일 하시는 거네요. 교회뿐만이 찬양 집회를. 아니라 예. 목사님이 사역을 의뢰해 놓는 기간이 어. 뭐 그 병원도 있고요. 아. 시설도 있고 오. 이렇기 때문에 가게 되면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혼자 가게 됐는데 우리 와이프나 우리 자녀들이 이 사역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서 네. 가족 사역을 좀 의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가족 사역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야, 제대로 가족 사역이시네요. 예. 옹기장이 선교단은 아니지만 피아노를 치고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노래를 전공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렸는데 네. 같이 노래도 하고 지금은 또 댄스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의 모습을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네. 목사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이 그렇죠. 너무 증거가 은혜죠.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내분이 아까 피아노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옹 기장이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옹 기장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어려서부터 아까 다녔던 그 교회 네. 반주자였어요. 어머, 어머, 그럼 몇 반주자였는데, 살부터? 예. 이제 사실은 눈에 안 띄다가 네. 사실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나이 차가 4살이 나거든요. 아, 저보다 연상으로 4살이 나요. 연상이세요? 네, 오. 위로 4살이라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잖아요.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네요. 네. 3년 터울이기 때문에. 어. 근데 청년부 올라갔는데 네. 그때는 청년부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아, 반주도 하고 이제 임원 활동도 열심히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옹기장의 성교단을 20살 때부터 들어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 당시 누나였죠. 네. 누나 이거 한번 연습해서 가게 한번 쳐줄래요? 라고 부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사역 때문에 찬양 때문에 갔는데 사역은 안 하고 네. 연애를 하게 된 경우가 돼버렸죠. 그 처음에 누나 이거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쳐주실래요? 할 때는 조금의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네.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당시 누나도 그런 마음이 약간 저한테 온 것을 느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사인이 예. 호의적인 게 예. 캐치가 되셨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귀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예. 살게 되었죠. 확실한 검증을 거쳤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그렇죠. 예. 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 DNA가 음악적인 DNA가 두 분한테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그게 아이들한테. 물려갔나 봐요. 네, 제가 사실은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5살 차이가 나서 둘째 그 딸하고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그 네. 당시에는 첫째는 항상 와이프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걸 첫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내 사역도 같이 가게 되고 네. 외국 사역도 같이 가게 돼서 야.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옹기장이 방송을 했는데 네. 같이 노래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따님도 옹 기장님 아니 멤버는 아닌데요. 아니지만 네. 같이 찬양하시다 뭐 보너스 댄스 같은 거 다 갑니까? 네. 그 저희 딸 둘하고 일본 가면 같이 네. 사역을 하는 게 저희 딸 둘하고 와이프 제 조카죠. 와이프 형님의 네. 딸인데 저희 첫째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사촌끼리. 네. 그래서 그 뭐 이름을 얘기하면 은서, 아인, 수지. 예. 근데 이게 은아수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나스의 공연. 네. 네. 그래서 가면 시설을 아까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교회도 가지만 너무들 좋아하세요. 시설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병을 얻으셔서 계신 분도 가시고 몸이 불편해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가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성장했지만 네. 어린아이들이 가서 춤추고 와. 같이 교제하고 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너무 귀한 네. 사역을 가족 사역을 진짜 하신 거네요. 일본에 가셔서 외로우신 분들, 아프신 분들한테. 예. 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마나 간증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한두 가지 뭐 기억날 예. 만한 간증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저희들을 서포트 해주시고 스케줄 잡아주고 계시지만 옹 기장이 때 맺은 그 뭐 이름을 얘기를 해도 돼요? 네, 네. 네, 그럼요. 야마다상이라고. 옹 기장의 단원들이 그 이제 엄마라고 부르세요. 이제 환갑이 넘으시고 여자분이시구나. 네, 여자분이신데 예. 그분이 옹 기장의 선교단을 처음 저희들 사역 가서 만난 이후로 네. 그 이후의 삶이 아. 완전히 바뀌셨어요. 오. 본인의 삶이. 네, 본인의 삶이. 오. 그래서 옹 기장이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다 1년 스케줄을 다 잡으세요. 와. 사실 저희들이 이야. 나라와 나라 간에 좀 감정들이 좀 네.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네, 네. 일본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분들이 좀 오랫동안 지켜보거든요. 저희 선교단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아,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그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서포터 요원들이 와.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 그분들끼리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교제하시고 옹기장이 사역을 다 지역별로 나눠서 네. 1년 스케줄들을 다 잡으세요. 아, 오, 일본 지부가 생긴 거는 예, 어떻게 일본 지부가 보면 있습니다. 예, 네, 야마다상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옹기장이 오. 선교사의 좀 특별한 게 한인교회도 물론 가지만 네.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일본인이다 보니까 일본 교회 위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 일본에 공연할 때 한국서 공연할 때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감정이 느끼잖아요. 이게 그 스펀지로 빠는 것 같은. 예, 예. 일본 분들은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이요? 네. 아. 이러세요. 겉으로 표현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교제하는 시간이 꼭 있거든요. 일본은 같이 식사하면서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세요. 고백을 하시는구나. 겉으로 표현은 조금 아쉽지만 예. 그 이후에 1대1로 만나면요. 네. 너무나 그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놓고 다음에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그 간증으로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야마다상을 통해서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제 사역을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인 분이 네. 그 집회를 참석을 하셨었나 봐요. 어. 네. 설마.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 1년 후에 갔더니 그분이 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네. 너무나도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 그분들을 포기할 수 없구나. 네. 하나님을 향한 일본 분들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이 그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 사역을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을 보시잖아요. 야마다상님도 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길래 그렇게 또 옹기장이를 통해서 사역을 넓혀주시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사실은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오.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옹기장의 사역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네. 자기 차를 내어주시면서 와. 14일 동안은 같이 다니세요. 14일 내내요. 예, 내내 장사를 내려놓고. 예, 내려놓고. 그분이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 일을 하시겠어요, 와, 사실은. 진짜. 근데 그 정도로 삶이 바뀌시고요. 또 가면 그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또 감당을 하셔서 일꾼이시구나. 예, 정말 많이 삶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현지 교회로 가면 언어가 일단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본어로도 번안을 해서 찬양을 불러주시나요? 아니면 통역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저는 노래는 일본어로 합니다.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노래는 일본어로 하는데 노래만 일본어로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멘트 할 때는 통역이 같이 있으시고. 붙으세요. 일본어 노래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사실은 네. 녹음 음반이 있잖아요. 네. 녹음할 때도 일본인 분들한테 많이 1차 녹음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네. 몇 차례 녹음을 반복해서 음반 나온 것도 녹음하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가사를 그분들께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노력에 그 열매들이 있는 거네요. 일본에서도. 예. 그 열매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아까 목이 좀 안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찬양 사역을 일찍 어린 나이에 시작하셔서 30여 년 하신 거잖아요. 네, 횟수로 따지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왜 어떻게? 예. 제가 지금 사실은 그 3월 달에 3월 말쯤에 네.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날 때쯤 돼서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게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예,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엉덩방을 치면서 또 한 번 충격이 무리가 오게 갔군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집을 그냥 뛰어다니면서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와이프는 응급실에 가야 된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 아픈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네. 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게 목이 아팠는데 움직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마의자에서 지금 누워서 잔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이제 침대에서 잔 지 한 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그게 나머지 한 20% 정도 이제 남은 회복이 아직 계속 남아 있어서 아까 노래할 때도 잠시 좀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치료 중에 아직 있습니다. 오늘 출연 이후에 집에 가시면 또 20%까지 깨끗이 아멘. 아멘. 이 귀한 찬양을 들으려면 네. 나으셔야죠. 눈에도 뭐 그 꼬맨 자국도 있어요? 꼬맨 자국은 또 참 뭐예요? 첫 네. 간증이 힘드네요. 아, 네. 예. 제가 이틀 전에 네. 지금 녹화하는 이틀 전에 네. 제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어느 네. 지인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네. 급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다가 앞에 통유리가 있는 걸 모르고요. 너무 잘 닦아 놓으셨구나, 네. 통유리를. 네. 예.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한 2cm 정도 꼬매고 유리 조각이 박힌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 안경하고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병원에 가서 2cm 정도 꼬매고 예. 지금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다행히도 예, 눈에서는 조금 더 위쪽이고 네. 다행히도 오른쪽이어서 화면은 왼쪽이 예, 잡혀서요. 눈에는 잘 안 띄어요. 보시는 분들이 혹시 감사하네요. 불편해하실까 봐. 예. 제가 보니까 TV 출연 처음이라 네. 출연해가지고 은혜 받을 걸 사탄이 막는 거야 지금 이게. 그다 이식 오신 거네.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예. 걱정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승리하신 거고 예. 몸이 안 좋으셔도 또 이게 복음 찬양 가수로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또. 그렇죠. 예. 예. 어렵지만 한국도 가능하시겠어요 나오신 김에. 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찬양 듣기 전에 네. 그 30년 찬양 사역을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에는 네. 저희가 네. 시간이 너무 휘딱 가버렸어요. 네.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한순간에 지나간 필름처럼 느끼시지 않을까. 그 30년이 너무 짧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필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긴 필름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어느 쪽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단락단락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옹기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오. 제가 솔로 사역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예. 이게 사실은 제가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 이게 1시간 반 정도 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 그때마다 지금에 와서 또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네. 그러면서 제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돕는 일꾼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사역을 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멘. 지금은 저는 가족이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족들과 같이 사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찬양해 오시면서 이것도 찬양 듣기 전에 네. 가시기 전에 많이 여쭤봐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보시 어려우니까. 네.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하는 게 혹시 뭐 있으세요? 제가 선교단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훈련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좀 더 좋은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 단체에 자유로 들어가서 네. 훈련을 적어도 2, 3년 정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단체 생활이 많은 부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견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부분도 있고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저도 그랬듯이 그럼 그들이 그런 배움의 과정을 충분히 느낀다면 제가 일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이잖아요. 네.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네. 왜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 아이를 낳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찬양 사역자 입장에서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깎여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노래를 좀 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근데 들어갔는데- 동네에서는 주름을 네. 잡았으니까. 근데 예. 들어갔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선배들이 네. 정말 노래들도 잘할 뿐더러 네. 많은 인원이 있는데 20명, 30명이 있어도 네.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합창이나 중창의 그 매력이 그쵸. 그거잖아요. 하모니. 네. 아무리 혼자 네. 잘한다 그래도 네. 화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 제가 거기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선배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저의 나타남이 아니라 그들과 녹아지는 그 삶이 정말 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 녹아지. 진짜, 네. 진짜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많아서. 네. 앞으로 뭐 기도지 뭐 바램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이제는 빨리 건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예. 제가 사실은 교회 사역을 10년 또 제가 예배인도를 하지만 지휘 사역도 교회에서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건강을 계기로 또 하나님 그 다른 부분을 또 통해서 또 사역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분들과 좀 교회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사역을 조금 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네. 만날 거니까 많이 초대해 주시면 제가 어느 곳이라도 가서 사역을 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가족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일본을 사역을 못 간 게 2년, 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분들과 통화를 했어요. 네. 어느 사람들과. 그랬더니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일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일본 사역을 위해서도 혹시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곳에 네. 가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막 풍성하게 흘러가길 또 기도하면서 건강 잘 회복되시길 저희는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그냥 못 보내드리고요. 찬양을 한 곡 네.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 선물 주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네. 그 많은 분들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노래 했던 부분들 주의 은혜라라는 부분 찬양을 한번 예. 적어볼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찬양인데 뭐. 네, 옹기장이를 통해서 찬양을 시작한 우리 김대현 지사님의 가족 찬양 사역까지도 응원하면서 주의 은혜라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